예,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흐립니다. 원래는 뭐 비가 온다는 예보도 있었는데 다행히 아직 비가 안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이제 시식 본문 끝나고 시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봉송, 저기 우리 탑돌이 하듯이 도량을 한 바퀴 돌고 여기 소대에 가서 태우는 것까지 할 건데, 그때까지 지금처럼 이렇게 비가 오지 않고 시원한 날씨가 계속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 기도를 합시다. 우선은 오늘은 뒤에 이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본문은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뭐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생전예수제를 아주 예법하게 법답게 이제 제대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전을 보고 계시는 우리 진원 스님하고 지금 원래는 템플스테이 지도법사인데 또 부전도 겸하고 있는 우리 해공 스님 두 분 스님이 생전예수제 준비하고 하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두 분 스님께 이렇게 생전예수제를 잘 기도했다고 감사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제 때 제가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생전예수제를 지내는 이유는 입제 때도 이야기했지만 참여하고 공덕 짓는 생전예수제다. 그래가지고 다음 생에 지금은 내가 사람 몸을 받아서 태어났지만 다음 생에 내가 뭐로 태어날지 어떻게 알겠는가. 다음 생에도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면 열심히 내가 지은 악업을 열심히 참여하고 공덕을 지어서 업장을 소멸하겠으나, 만약에 내가 다음 생에 뭐 말이나 소나 닭이나 아니면 곤충이나 아니면 저 들판에 혼자 외롭게 피어있는 잡초로 만약에 내가 태어난다면 악업을 지어도 내가 그 악업을 소멸할 수가 없으니, 사람 몸 받았을 때 기왕 사람 몸 받았으니 다음 생에 내가 쌓을 업장도 이 생에 내가 다 소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생전예수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른 거 아니지요. 다음 생에도 내가 뭐로 태어날지 모르지만 다음 생에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이런 바람으로 우리가 생전예수제를 지내고 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번뇌에 가득 차 있으니까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의 길로 갈 수 있을까? 이런저런 다양한 시도 중에 하나로 우리가 오늘 이런 생전예수제를 지내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바로 우리의 인생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해의 바다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 중생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 기왕이면은 행복하게 살아도 되는데 왜 우리는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불교에서는 번뇌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고통이라는 것은 일종의 신호입니다. 사인. 신호가 뭡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데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빨간불이 켜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를 세워야 되죠. 파란불이 켜져 있으면 계속 가야 됩니다.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면 좌회전 차선에 있으면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신호는 이런 겁니다. 어떤 신호가 나오면 그 신호에 맞게 내가 행동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신호입니다. 쉽죠? 그러면 고통이라는 것은 왜 신호냐? 고통은 다른 게 아닙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슬프다, 화가 난다, 우울하다, 그 다음에 두렵다, 불안하다, 짜증이 난다, 이런 감정들은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 즉, 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한다.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은 다 고통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신호다.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빨간불이 켜졌으니까 달리지 말고 서 있어라. 근데 만약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사고 나죠. 사거리에서 큰일 납니다. 그럼 반대로 파란불인데 차들이 막 싱싱싱 달리는데 자기 혼자 중간에 딱 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또 대형 사고 납니다. 우리가 유튜브에 가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보면 신호에는 그에 따르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라고 신호를 보낸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차담을 하는데 젊은 친구가 간호사인데 간호대학 다닐 때는 열심히 내가 적성이 간호사하고 맞는 것 같고 학교에도 열심히 공부를 4년 동안 열심히 해서 간호사가 되었어요. 한 1년 다녀보니까 내가 생각한 간호사와 너무 거리가 멀고 또 일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다. 간호사라는 직업이 내하고 안 맞는 것 같다. 때려치웠어요. 간호사가 이직률이 높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힘드니까. 그래서 간호사를 하고 직장을 다닐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딱 때려치우고 나니까 다음날 바로 불안한 거야. 아이고 이제 내가 백수네.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사나? 이런 걱정이 몰려오는 거예요. 두려움. 이거 뭡니까?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고통이라고 해서 바늘로 찌르는 고통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당연하고 이런 정신적인 고통 내가 머리로는 이미 플랜이 서 있어요. 7급 보건직 공무원 시험 준비를 그동안 모은 돈으로 열심히 해서 시험에 붙으면 보건소에 취직을 하겠다. 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불안해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 그러죠. 불안해할 거 없다. 너 공부 잘하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근데 본인은 안 그렇거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봅시다. 똑같은 상황인데 병원을 때려치웠어. 근데 전혀 불안한 감정이 안 들어. 무사태평이야. 말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진짜로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러면 이 양반이 7급 보건직 공무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뭔가 불안하면 좀 공부하기 힘들어서 좀 쉬어야 되겠다 놀다가도 불안하면 또 불안하니까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다못해
유튜브를 보더라도 책상머리에 앉아서 책 펴놓고 유튜브 보잖아요. 그죠? 그래야 좀 마음이 안심이 되잖아. 근데 이런 불안한 마음이 전혀 없으면 공부를 안 해요.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백수 됩니다.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의 극진거리가 돼.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바로 고통은 하나의 신호라는 겁니다. 계속 불안한 감정을 누군가가 내한테 막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 빨리 공부해라. 뭘 하든지 하여튼 뭔가를 해라. 신호를 이제 막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서 내지는 나는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 100명 중에 한두 명은 있겠지요.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 없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왜 공부합니까? 공부 안 하고 놀면 왠지 불안하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즉, 고통은 하나의 신호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괴롭다 이거야. 불안하다 이거야. 아이, 불안해. 그러면 올바른 해결책은 공부를 하는 건데, 불안해. 어떻게 하냐? 친구를 만나서 술을 마시고 고민을 틀어놓고, 오늘 밤은 한번 우리 끝까지 가자. 불안한 마음을 틀어버리자. 불안한 마음이 그러면 풀어지죠. 그날 밤은 열심히 클럽 가서 놀고 흔들고 기분 좋지. 근데 원인은 전혀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 그 고통이 보내주는 신호는 내가 우선 잠깐 신호를 가렸습니다만은 원인은 해결 안 됐으니까 다음날 또 신호를 보내지요. 그러면 또 이 멍청한 사람은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마음이 불안하다.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텔레비를 켜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재밌는 어떤 프로그램을 본다든가. 그럼 불안한 마음이 없어져. 이거는 고통이라는 신호를 회피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 아까 내가 신호등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신호등이 고장이 나버렸어. 우리 가끔 보면 그런 신호등 있잖아요. 불이 나가버렸어. 이게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뭐가 들어와야지 내가 사거리에서 갈 건지 말 건지 할 건데 아예 신호등에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에 교통이 엉망이 되겠죠. 그럼 이게 사람으로 치면 어떤 경우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스님, 저는 화를 내고 싶은데 화가 안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인관계,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고 사람들이 내가 어떤 싫은 내색을 안 하니까 다 좋다 받아주니까 너무 내를 막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를 내고 내 입장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신호등이 고장이 난 거예요. 괴롭다, 화가 난다, 짜증난다. 이 고통이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고장이 나서 신호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원인이 되는 문제는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빵 터지겠죠. 대형사고. 신호가 고장난 사거리에서 마치 교통이 막 뒤엉치다가 결국은 대형사고가 나듯이 이거는 고통을 내가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고통이라는 신호를 우리가 회피하는 거고 두 번째는 고통이라는 신호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 신호 체계가 고장이 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고통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보자. 그럼 누가 도대체 이런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느냐? 나는 분명히 논리적으로 생각해서는 7급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하고 언제부터는 뭐 무슨 학원에 등록을 해서 집중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계획이 다 써 있는데 왜 불안할까? 왜 두려울까? 그거는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나의 이 이성, 합리적인 사고가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누가 신호를 보내냐? 우리 안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철부지 어린아이가 있어요. 걔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 애들은 갓난아기는 그러잖아요. 조금만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울고 오줌 싸면 오줌 쌌다고 울고 계속 그렇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남 생각 안 합니다. 자기 생각만 합니다. 우리 안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철부지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부처님은 뭐라 그랬지요? 중생이다. 중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중생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중생심이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 신호가 고통으로 내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괴로운 게 당연합니다. 괴로워야지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나의 삶은 이전보다는 더 나은 삶이 되는 겁니다. 인생에 괴로움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존예수제 한다고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세상이 험악한 이 상황에도 여러분들이 정신사까지 와가지고 생존예수제에 동참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내 삶에 나타나는 이런 고통과 괴로움, 불안함,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내가 좀 없애보겠다는 나름의 노력, 나름의 행동이죠. 그래서 인생은 괴로운 게 당연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괴롭지 않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자체가 잘못된 거다. 오히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뭐다? 어떤 고통이라는 신호가 오면 그 정확한 원인이 뭔지를 찾아가지고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아까 말했듯이 고통을 회피하거나 아니면은 고통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제시한 것은 영원한 행복, 항상 행복한 길을 제시를 하셨는데 그럼 그 말은 고통이 없는 것을 부처님은 고통이 없는 삶을 제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욕계 세상, 이 괴로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행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행복은 고통이라는 신호를 받고 내가 그 신호의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했을 때 일종의 보상과도 같은 겁니다. 아이고 잘했다 해가지고 당근 하나 주고 아이고 잘했네 보너스. 그 보너스가 우리가 느껴지는 즐거움, 행복한 마음, 성취감, 기쁨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감을 다른 방식으로 찾으려 하면 안 됩니다. 뭐 술이나 약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걸로 찾을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라는 신호가 나에게 알려주고 있는 어떤 문제점을 해결했을 때 가지는 행복이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행복이다. 그리고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영원한 행복의 길은 이런 고통과 행복, 이런 범주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은 부처님이 항상 이야기한 건 뭡니까? 고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잘났다는 이 생각이 바로 고통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제가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철부지 어린아이는 내밖에 몰라요.
그 어린아이를 누구로 바꿔야 됩니까, 우리가? 그 어린아이를 부처님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은 애시당초에 고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철부지 어린아이가 아니고 부처님이니까. 그게 우리가 지향하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생전예수제 이제 회향을 하는 날을 이렇게 맞이해가지고, 남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한 번이라도 이 기회에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고통을, 이 인생이라는 고해의 바다에서 끊임없이 내게 닥쳐오는 고통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런 고통을 회피하거나 무시하려고 하지 말고 고통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것이 현명한 중생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보다 더 현명한 부처의 길은 내 안에 있는 나밖에 모르는 철부지 어린아이를 부처로 만드는 길입니다. 우선 당장은 내 자신이 부처가 되는 게 힘들다면 중생이라도 현명한 중생의 길을 살아야 되겠다. 현명한 중생은 다른 게 아니라 고통을 회피하거나 고통을 무시하거나 내 안에서 들려오는 이 고통이라는 신호체계를 내가 고장내버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고통을 직시하고 원인을 올바로 알고 그에 합당한 대책을 세우는 이것이 현명한 중생의 길이다. 그런 현명한 중생의 길을 가면서 우리는 항상 부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생전예수제를 하는 참다운 의미다라고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